이 파트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대한 연상기억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파트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파트는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6개 그룹마다 대표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의 위치를 설정할 필요 없이 6개 그룹의 첫 글자만 따서 연쇄적으로 외웁니다. 이 파트에는 사랑, 겸손, 순결, 정직, 믿음, 선행 이렇게 6개 그룹이 있는데 그룹의 첫 글자를 따서 나열하면 사겸순, 정미선이 됩니다. 이것을 두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해서 기계적으로 암기합니다. 다음은 그룹별로 연상기억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별 이미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랑입니다. 붉고 커다란 하트가 사랑을 나타낸다고 연상합니다. 커다란 하트 왼쪽에는 하나님의 계명, 즉 돌판 위에 예쁜 새가 열쇠를 물고 앉아 있고 오른편에는 말이 혀를 내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생생하게 사진을 찍어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몸무게와는 달리 사랑의 요요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연상합니다. 여기서 요요가 일어난다를 쪼개서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로 해석해서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의 요, 요한 일서의 요 일을 가지고 연상 스토리를 만든 것입니다. 먼저 커다란 하트의 왼쪽 이미지인 새와 계명을 붙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로 시작하는 말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을 위한 연상 스토리는 새가 입에 물고 있는 열쇠의 포인트를 두어 열쇠에 상사병 걸린 놈을 신랑으로 어떻게 삼아? 라고 스토리를 정합니다. 여기서 열쇠가 13장, 상사병에서 상사가 34절, 어떻게 신랑 삼아에서 삼아가 3, 5절을 나타내므로 35절이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됩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말이 혀를 내밀고 있으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로 시작되는 말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을 위한 연상 스토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3번 말하면 욕만 얻어먹을 것이라고 연상합니다. 여기서 3번은 3장, 욕을 먹는다는 것은 18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겸손입니다. 교만하여 서로 다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사죄하는 이미지입니다. 엎드려 사죄하는 장소는 무릎이 아플까봐 침대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키워드는 겸손과 교만입니다. 이 이미지도 생생하게 사진을 찍어 머릿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빌 때는 베드 위에서 빈다라고 연상합니다. 따라서 빌 때의 빌은 빌립보서, 베드 위에서 빈다에서 베드는 베드로 전설을 의미합니다. 자, 왼편에 서로 싸우는 모습과 손에 든 강목을 각각이라는 단어에 연결시키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로 시작하는 각각으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할 때 겸손의 허리띠를 꽉 조이고 용서를 구한다고 연상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겸손 그룹의 장절은 빌립보서 1장 2절 3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로 1부터 숫자 6까지 나란히 배치하려고 했지만 겸손하게도 모두 1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1이 빠지고 하나씩 앞으로 당겨져서 빌립보서 2장 3, 4절이 되었고 베드로전서는 5장 5, 6절이 되었다라고 연상하면 장절을 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순결입니다. 순결한 처녀가 어디선가 애를 배워서 베드에 누우려고 하니 사자 한 마리가 여기는 내 자리라고 거부하는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애를 배웠다에서 에베소서, 베드에 누우려고 한다에서 베드로전서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애를 뵌 처녀의 입에는 은행을 한 사발 물고 있는데 은행은 음행을 의미합니다. 발음이 유사한 것을 활용해서 연상합니다. 따라서 이 은행을 보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을 위해 도대체 어디서 애를 배오삼? 하고 묻는다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를 뱉다가 에베소서 왔느냐라는 의미의 오삼이 5장 3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3절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자가 베드에 먼저 누워있는 그림인데 사자의 뜻은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는 말씀의 첫 글자 2개를 따서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를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은 애를 뵌 처녀가 자꾸 간청하니 사자가 그럼 우리 둘이서 나란히 사이좋게 침대에 눕자라고 허락한다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둘이서의 둘은 2장, 나란히는 11절을 의미하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됩니다. 네 번째 그룹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룹에서는 정직의 반대 개념으로 정직하지 못한 도둑놈을 대표 이미지로 정했습니다. 도둑놈의 한 손에는 도둑질한 보따리를 둘러매고 다른 한 손에는 정의와 양심의 저울을 들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개인이나 기업이 정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연상합니다. 그러면 내사의 내는 레위기, 사는 사도행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둘러맨 보따리에 주목합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도석거라는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는 성경 구절을 연상시켜 줍니다. 첫 글자만 딴 것입니다. 또한 장절은 19세부터는 정직해지기 어려우니
하루에 한 번 반성하며 내 양심의 보따리를 들여다본다라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9세부터의 19는 19장, 하루에 한 번은 11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11절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레위기 19장 11절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들고 있는 저울과 관계됩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하나님이, 또 한쪽에는 내 자신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양심, 나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에 대해서는 저울 한쪽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사 가시면 한쪽에 나의 육체만 남는다라고 연상합니다. 여기서 이사 가면의 이사는 24장을 한쪽에서 한쪽은 숫자 1, 육체만의 6을 숫자 6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4장 16절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그룹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커다란 손을 믿음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징수성찬이 있는 밥상, 오른편에 약속을 상징하는 새끼손가락으로 손등을 찌르는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이 이미지를 생생하게 사진 찍어 머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 즉 히어로우 되신다 라고 연상합니다. 그래서 믿음직하다라고 연결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어로우의 히는 히브리서, 로는 로마서를 의미합니다. 왼쪽의 밥상은 믿음이 없이는으로 시작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로 끝나는 성경 구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을 밥상으로 연결지어 연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절은 아까 성경 말씀이 히어로우의 히가 히브리서를 나타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하다라고 연상하여 유명의 유를 6절로 해석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됩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약속의 새끼손가락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기억할 수 있고, 장절은 여기서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영이 일치해야 가능하다라고 연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또 영이, 그리고 일치에서 1까지를 숫자로 하면 사이, 영이 1이 되고 4장 20절, 21절이 되어 로마서 4장 20절, 21절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룹 선행입니다. 먼저 선행 그룹의 이미지를 설명드리면, 왼편에서는 믿음으로 맺어진 가정이 커다란 배추 위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오른편에는 군인인 박정희 장군의 계급장에서 빛이 나와 여러 사람 앞에 비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선행 그룹에서는 우리는 선행을 하러 갈까 말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연상하고, 여기에서 갈까의 갈은 갈라디아서, 말까의 말은 마태복음입니다. A파트 6번째 그룹에서도 말이 마태복음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성경 구절 중간에 나오는 포기하지 아니하면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로 끝나는 말씀을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절은 육체가 90을 넘기면 선행을 하기도 힘들어지니 망설이지 말라라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6이 6장, 90이 9와 10을 의미하므로 9절과 10절이 되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계급장에서 나오는 빛에 주목하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절은 박정희 장군 하면 5.16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로마서 5장 16절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 파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